저는 오늘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보통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만남이죠. 이 부모님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인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만남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만남이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만남 안에는 항상 어떤 접촉점이 있을 때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어떤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지려면 거기에 영적인 접촉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에 핸드폰 안에는 많은 어떠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디오의 기능도 있고 TV의 기능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듣는 이렇게 극동 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 방송은 FM 106.9 이렇게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 그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나 찬양이나 간증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파수가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라디오만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 극봉방송에 그것을 들을 수 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에 합당한 영적인 수신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사람 안에는 다 영적인 수신기,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아주 이 우주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우주에는 하늘 위에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죠. 별.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명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바로 하늘을 펴셨다. 하늘에 대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나는 하늘을 창조했다. 그리고 땅을 펴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중에 사람에게도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람 안에 신명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이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만 이 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신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신명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의 영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바로 그 영의 주파수를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영을 활짝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참된 존재는 바로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의 참된 존재가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합당하면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잘못되어 있는 사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바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이 나의 참된 실제고 나의 자아고 나의 존재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합당하다면 여러분은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에는 바로 유대인들 위한 첫 번째 가장 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방인 땅까지 증거될 때 바로 이방인 땅에서 가장 크게 교회가 부흥된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거기에는 아주 좋은 사역자 몇몇이 있었죠.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읽어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이 바나바가 놀라운 사역자였는데 그는 혼자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몇몇 사역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최고의, 우리가 요즘에 말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처럼 아주 큰 교회로 부흥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복음 전파가 확산되니까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다. 여기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했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즉 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가? 맞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바로 가르침 안에 최고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8장 4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영이란 무엇인가? 그 영이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순간순간 증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교회 다닌 사람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씀하지만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분의 영을 따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외적인 표면적인 일이나 봉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좋은 집을 살길 원한다, 그러면 집을 질 때도 집을 짓는 하나의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지면 집이 잘 져지고 튼튼하고 생활에 좋다. 집을 질 때, 집을 건축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어떤 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체험, 그 사람이 어떤 배운 지식, 어떤 경험, 기술 가지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구약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제 40년에 40살이 됐을 때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는 목자로서 양무리를 치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모세를 훈련시킬 때 그에게 어떠한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를 한 발 한 발 인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바로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똑같은 방법을 갖고 똑같은 지식을 갖고 똑같은 어떤 재료라 모든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똑같은 일을 몇몇 사람에게 똑같이 시켜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재료 이런 것을 똑바로 줘도 어떤 분들은 성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인간 사상은 그렇죠.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학점이나 똑같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어떤 분은 성공을 하고 어떤 분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에 달려있어요. 그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합당한 인격의 모습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인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합당한 사람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영을 따라 행할 때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인식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 영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합당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풍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확실하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직접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확실히 누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들을
처음으로 맛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한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사실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일을 안 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좋은 일만 하느냐? 그렇지도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진짜 근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보면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결과적으로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서로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오늘 로마서 8장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바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계속 바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냐? 그 영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에베소 5장 18절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 영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의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관건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내용의 작은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영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에 대한 어떠한 이상, 비전이나 그래요. 이상과 계시를 가져야 돼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의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 성경의 그 한마디가 뭐예요?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시의 그 한마디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계시고 하나의 이상입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타락을 하죠. 성경에서 지속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 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오직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는 함께 있어도 우리 안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신가? 어떤 교리와 지식을 알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이신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목적에서 삼일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삼일째 하나님의 과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네. 우리 그 찬양 우리 많이 부릅니다. 그 아들 비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런 가사인데 원래 그 찬양의 가사는 제가 2절을 붙이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했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심을. 원래 가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원래 뜻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했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심을. 신앙생활의 참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바로 그분은 바로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참된 축복의 시작은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상과 계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생명과 인격과 능력과 지혜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을 따라 살려면 이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깨달아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육신 안에 죄를 받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을 받아들이죠. 사단을 받아들여요. 원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타락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사단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몸을 성경에 아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 몸을 무슨 몸이라 그래요? 우리 몸을 죄의 몸. 여기 죄가 있다는 거. 죄의 생명은 사단이죠. 바로 이 몸 안에는 죄라는, 사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제 육신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사람은 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이 모든 것이 이 죄의 몸에 있는 정욕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이 정욕을 따라 삽니다. 이 정욕이 아주 이쁘게 포장돼 갖고 그럴싸하게 좋게 보이지만 사실 결국은 다 정욕입니다. 죄입니다. 세상에는 그 죄로만 가득하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우리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합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 죄의 몸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사실 죽으셨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끝난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내 옛사람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육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 살 필요가 없구나. 나는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옛사람이 끝난 것을 믿으셔야 돼요. 끝난 것을 영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육체를 끝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종종 여기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요, 자기 스스로 못 박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서 왼손으로 오른손에 십자가 못을 받고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면 못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어지지도 않아요. 아,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이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때 그 옛사람 죄의 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늘 성령만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읽어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어떻게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아,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이 거듭난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지. 나는 이 성령과 사는 것이 내 삶이지. 항상 이러한 영적인 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찬양으로 충만하는 영의 일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에게 이 육신이 정욕적으로 올라올 그러한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종종 이 육신 안에, 몸에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도 있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여러 가지 시험과 욕심과 탐욕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끌어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러한 정욕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의지로 거부해야지, 이래서 이겨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아,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거듭난 안에 성령이십니다. 난 성령으로 충만을 원합니다. 오 주 예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꾸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육신 안에 솟아오는 이 불꽃이 꺼져버리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육신의 몸을 이겨버리는 생활을 갖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기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종교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딱 한 가지, 맞아, 나는 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야. 성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한테 합당한 사람이야. 내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너는 성령을 따른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늘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면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도, 아, 나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야, 그러면서 영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일, 쟤만 앉으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마다 합당한 인격,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나는 참된 크리스찬인가? 시작. 나는 참된 크리스찬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럴 때 여러분 기쁜 것에, 맞아, 내가 참된 그리스도는 바로 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을,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가 오늘부터 끊임없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반응할 때도 여러분의 영으로 반응하고, 찬양할 때도 영을 따라 찬양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도 영을 따라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모든 봉사 섬김을, 또 직장과 사업을 영을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 주옵소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즉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 옛사람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보게 하시고, 육신의 신경을 쓰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란 일들과 지혜와 계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